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믿음이 있길래 이 가까운 거리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또 반겨줘서 또한 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축복을 주실까, 또 나의 모습은 또 얼마나 또 드러내고 처리하고 올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이렇죠. 순결한 삶의 축복이다.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때가 묻었어요. 크리스찬도 너무 때가 묻었고 나도 너무 때가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씻고도 이게 나갔다만 들어오면 더러운 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자주 씻어야 병균을 한 70%를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손을 씻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서 늘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러니까 경외함이 이게 두려우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죄를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단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게 지옥이라는 것을, 이 지옥이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치리권에 있는 거예요. 만약 지옥이 따로 있으면 이분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면, 즉 명령대로 사는 자는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근데 이게 누구나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참 복 받기를 싫어하죠. 눈에 보이는 복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내를 출근시켜주면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약간 경사진대로 올라가는데 목련화를 봤어요. 목련화를 봤는데 목련화가 벌써 지더라고요. 지면서 되게 화려해요. 맨 처음에 피는 꽃이잖아요. 열매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다가올 때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엇을 저한테 주는 메시지입니까? 63년을 봤던 그 목련화가 오늘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잠깐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화려한 꽃을 피우려고 한다는 거죠. 열매 없이. 떨어지면 지저분해요. 그것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열매 없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서로 헐뜯고 비웃고 그러고 그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행한 것이 남더라고요. 사랑을 행했으면 사랑이 나한테 남을 것이고, 뭔가 행했을 때 남는 거라는 거죠. 자기 이익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허망하게, 요새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독거 노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죠. 나는 과연 내 임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좀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복이라는 것이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게 파라크 복이 아니라 아세르 복이더라고요. 아세르. 이 아세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똑바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뭐였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꾀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도 아세르의 복이에요. 아세르는 다른 쓸데없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어요. 이 소리, 자본 소리도 듣는데 이거를 다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진짜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참 정직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순수하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첫째는 또 이따가 말씀을 한번 또 드리겠지만, 참 순수하게 이 지금 교회가 병들어가고 자꾸 세속화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환경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환경이. 그래서 제가 오늘 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데 한 3.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벚나무 꽃이 조금 지기는 하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향기도 있더라고요. 벚꽃에는 향기가 없는데 다른 나무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맡으면서, 아, 여기 사시는 분은 참 좋겠다. 내가 여기 아시는 분은 두 분이에요. 두 분이 여기 사니까 참 좋겠다. 왜? 이거를 교회를 증축하고 세우고 하는 것들이 뭐 자본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거의 빚을 내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강권해서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세습화되고 예배당을 뭘로 만들어야 자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저 역시도 그래서 교회를 무리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 하게 되면 할 수 없이 자꾸 세상에 돈을 성애도 진짜 하나님 앞에 성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죠. 저가 참 많은 걸 느껴봐요. 많은 걸 느껴보면 한번 강단에 쓰고 싶어서 또 쓰게 되고 이제 원로 목사님도 쓰고 싶어서 쓰고 이게 자꾸 악순환을 되면서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우리가 똑바로 가야 돼요. 이게 발이 조금만 빗나가도 나중에는 엄청난 그 빗나가게 된다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격을 해요. 여기서 0점 잡은데 조금만 틀어주면 타겟에서 벗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0점을 사격을 하는데 부산을 향해서 쐈는데 조금만 틀어도 어때요? 전혀 다른 방향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따라크라 그러는데 이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게 습관이죠, 습관. 습관적인 그런 어떤 유교적인 그런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습관이 배어져 있어야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려는 그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좀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쪽에서 주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에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너희 부모 떠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같이 거짓 아비에게서 증거해서 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똑바로 걸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문에는 이게 있어요. 이것이 올라가는 것은 이것을 발로 밟다 계단이에요.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야곱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했지 내리락 오르락 하지는 않았던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급하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한참 힘들었을 때 간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닥다리가 보이지 않으면 회개를 하면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나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일반적인 그런 관념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가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나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계단을 하나씩 밟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할 건 체험해봐야 되는 거죠. 미움도 받아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시기도 받아보고 또 시기도 하고 또 음해한 말도 해보고 이거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틀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옳은 길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끝자락 가가지고 방향이 여기를 조준했는데 조금 빗나갔는데 부산 가면 목포 이런 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시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대충 이게 가서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묻고,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해요. 도덕질만 빼놓고는 다 해보라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숙닥도 해보고,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 마음 아픈 것을. 그래서 어머님 이렇게 모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걸음도
어머님이 한 뭐 1km 가도 몇 번 쉬었다 가고 해야 돼요. 돋보를 하나 맞춰가면서 시골에서 그걸 하나씩 보면서 어머님 이제 92살이신데 인생에 한번 뒤돌아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92세에 가서 그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전도서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도 다 헛되더라. 남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순종한 거란 거죠. 아까 전 강사님이 얘기했듯이 듣는 거, 남의 거 듣는 거. 내 거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듣는 은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가 많이 들으려고 해요. 그 사람한테 그거 아닌 거에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 형제들이 참 믿지 않아서 이게 갈라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변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요번엔 너무 엉뚱하니까 내가 답을 하나 달긴 달았어요. 그냥 맨날 보기만 하고 그냥 말아요, 그냥. 근데 다 효녀야. 다 효자야. 나만 불효자야. 그러나 저는 우리 엄마한테 얘기지만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없는 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그대로 하나님한테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화가 날 때는 화도 내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 거창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해요. 하나님 욕도 하기도 해요. 왜 그걸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눌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게 막 한데 욕이 막 나오더라고. 그건 누를 것이 아니라 그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들은 한 걸음. 이거를 밟았더니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야 다시는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속도로를 갔다가 국도로 빠지면 80km 뚝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딱지 하나 끊었어요. 왜 딱지 끊었냐면, 땡땡땡땡 속도 줄이세요 하는 것을 난 100km를 맞춰서 갔거든요. 근데 이게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러고 한 보름 있다가 이게 날라온 거예요. 장소가 니비신진교 전도안이 그 일행이 떨어졌던 그 다리예요. 그 백담사에 오다 그 떨어진 다리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줄여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돈 10만 원에 딱지를 내봤기 때문에. 속도를 나도 모르게 줄여요. 근데 요번에 며칠 전에 시골을 갔는데 그 단속 카메라가 없어졌어요. 내비게이션도 울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속도를 80km 싹 줄이고 가더라고요. 국도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에 거기가 단속 카메라인데 차 잘 나가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가 벌금을 무는구나. 돈 10만 원 큰 돈이잖아요. 돈 10만 원 문다는 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는 것을 이것이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체험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공의 하나님이면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체험해봐야 돼요. 저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되게 많아요. 안 해서 그렇지. 그때마다 선뜻선뜻해요. 그래서 바로 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체험 안 돼 있으면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관연적으로 그냥 죄만 하게 된다는 거죠. 하게 되면 이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되게 되게 되면 죄인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스테반에 돌에 맞았는데 말로는 우리는 다 알면서도 그걸 내한테 돌 던지면 싫어하더라는 거죠. 참 다시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취했다. 그랬더니 그게 누구냐 다윗이 물어봤을 때 바로 다윗 왕 당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남의 얘기 쭉 하다가 그게 너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삿대질부터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게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회개는 하지 않는 거거든요. 잘못됐다고 인식됐다는 걸 안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순결하게. 난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 늘 말씀 살펴보고 주변 사람 살펴보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수고한 대로 충분히 받을 것이라. 내게 행복을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랬었어요. 여기에 수고라는 것은 일, 노동, 숨이 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들도 목회하시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일이 쉽든가요?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설렁설렁해서도 잘 되는 분들도 계셔요. 좀 심하게 말하면 목회자님도 이중 계약서 쓰고 뭐 설렁설렁해서 뭐 교회 증축하신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표하는 것은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땅을 경작하고 내 가족 그리고 내 성도들을 마음을 살피고 경작해 줘야 돼요. 노동이에요. 노동. 어떻게 보게 돼요. 저는 평시일 때 목사가 제일 편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육신으로 어떻게 일할 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그 부담, 또 누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게 숨이 차요, 어떨 때는. 이 숨차다 뜻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었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책을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 간증을 해요. 여기에 이제 합당한 그게 있을 때. 스님이 쓴 책이에요. 스님이라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쓴 책인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쓴 거예요. 염라대왕에게 섰더니 염라대왕이 자기는 이제 좋은 데 갈 줄 알고 저는 어디 갈까 했더니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옥이라 그러나 하여튼 거기를 가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내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못 산 사람 도와주고 과부 도와주고 그렇게 도왔는데 왜 나보고 지옥 가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너는 네가 그렇게 봉사했지만 네가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네 마누라가 네 아내가 저 저작거리에서 그거 손 불어가면서 자기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거 모아놓은 거 너 훔쳐다가 그거 가지고 네 봉사하고 하지 않았느냐. 응? 넌 네가 땀 흘려서 한 것이 아니라 너는 네 마누라의 그 등골 빼먹고 너는 했기 때문에 네 마누라는 염라대왕의 저기 갈 것이고 넌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사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염라대왕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 그럼 한 번 내가 더 기회를 주마. 진짜 열심히 일하고 온 거예요. 염라대왕이 딱 쓴 거예요. 염라대왕이 또 넌 지옥 가야 돼. 오면 황당한 거예요. 나 정말 말로 태어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 너는 무슨 열심을 했느냐? 적자의 말이 됐더라는 거죠. 선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산적의 말이 돼서 거기에 네가 했기 때문에 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책을 20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인데 나를 한번 본 거예요. 지금 나는 과연 그럼 열심히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내가 거짓 아베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가?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정말 어떤 그 성회를 열면서 정말 내가 말씀 하나를 붙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장을 예배장을 크게 전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거를 여는 건지 인본주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가면서 그 사람의 그걸 자꾸 해주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네가 내일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네가 감당하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 일들을 벌려놓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사람 수천 명 모아놓고, 그 짐승들을 모아놓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내가 내 자신이라도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구원 하나 못 받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복이요, 아세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 복은요, 여기에서는요, 토부의 복이에요, 토부. 네. 토부는 잘 아시죠? 진짜 복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단어를 갖고 있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좀 힘들어도, 지쳐도. 이 세상에 끝날 것 같으면 저도 약삭빠르게 살 수 있어요. 아부하면서 살 수 있고, 눈 모른 돈 찾아다니면서 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 시골에 가면 그분이 이장을 했나 모르겠다. 땅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뭐 죽거나 했을 때 그 땅을 찾아서 자기가 해먹고, 우리 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 그걸 싸게 어떻게 해먹고, 그런 눈먼 돈,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살다가 끝말년에 별로 안 좋은 걸 제가 봤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도 약삭 빠른 게 더 나은 것 같아. 전 이런 생각 해봐요. 헌금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 헌금 못하는 사람 마음도 알고, 그래야 진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산다는 것이, 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 토부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의 끝이라면 진짜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땅 투기하고 뭐 투기하고 해서도. 근데 그것보다 저는 영생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없지 않아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내가 인생을 한번 오늘 지금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어젯밤에 설사를 심하게 했어요. 그냥 막.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상한 음식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데, 설사를 하고 꿈자리도 좀 뒤숭숭하고, 그래서 아침에 저가 항시 먼저 일어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나는 죽어서 나는 편한데, 난 확신이 있는데, 내 아내와 내 어머니, 내 자식이 싹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내 자녀들 고통스러울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잡아주세요. 오늘 진천 갑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버스 타고 오면서 풍경 보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여기를 오게 된 거예요. 지금의 그 토부가 아니라 영원한 그 토부, 그거를 우리가 토부를 봐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끝내는 토부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서 내 집이 평안이 있는 내 아내를 결실이라 했었죠.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배우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는단 말이에요. 항시 아내가 있어야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결실이라는 것은 열매더라고. 열매도 꽃 혼자 열매를 맺지를 못하잖아요. 벌이 뭐예요? 수정을 시켜줘야 하듯이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족이고, 그 누군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일을 수정을 시켜줘야 했듯이 상호 간에 신뢰하고 또 믿어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착오도 겪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오해도 낚여보고, 그러고 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조카 결혼식 때 덕담 하라 그래가지고 덕담을 내가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얘들아, 너도 많이 싸워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이 싸우라는 얘기면 신혼 때, 그때 많이 싸우라는 얘기, 네 의사 표현을 신혼 때 해라는 거야, 신혼 때. 권태기 때 하면 잘못되니까 신혼 때 싸우라는 거야, 신혼 때. 그래야 자기 것이 드러내고, 이 사람은 신혼 때니까, 내 배우자는 이런 부분을 싫어하는구나. 왜? 각자의 집안에서 문화가 다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려면 뭐예요? 그걸 겪어보고, 이건 싫어하는구나. 이게 신혼 때는 콩깍불이 씌었으니까 뭐예요? 다 들어주고 그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신혼 때 싸우라는 거예요. 아이도 보면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7살까지 효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거야. 사춘기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신혼 때 달콤하지 않으면 갱년기 때 무너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내와 대화 충분히 하고, 그 습관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습관이 돼서 지금도 대화 많이 해요. 밤새도록 해요. 뭐 자면서 눈 뜨면서 대화를. 대화 뻔한 대화예요. 우린 드라마도 안 봐요. 뉴스도 잘 안 봐요. 머리만 깨져요. 흐름 해적이 중요한 것들은 보기는 보지만 그냥 아내하고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되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포도나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천국을 비유하는 거라는 거죠.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포도나무를 잡아라. 이 포도나무는 천국을 비유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감춰준 비밀들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포도나무 상이라 했다. 이 상은 밥상이에요. 밥 먹는. 우리는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먹으면 밥 먹다가 말하면 복 나간다고 숟갈로 맞았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나 저쪽 문화는 밥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해야 상대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 안 하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서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해주고 하다 보게 되면 뭐예요? 마음에 안 든 말을 해요. 나는 이쪽인데 이 사람 자꾸 이쪽 얘기만 할 때도 있어요. 그럼 기다려주고 또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되고, 이게 사람이 피드백이 좀 돼야지, 당신 틀렸어. 이게 이래서 틀렸어. 자꾸 하다 보면 말을 안 하게 되더라. 우리 딸하고는 저하고는 잘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애엄마하고 애는 대화를 잘해요. 아내가 맞추려고 하니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상이 뭐냐면, 오늘 보게 되면 관계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시편 23편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소서. 그러면 내 잔이 넘치겠나이다. 예, 원수 앞에서 배고른 그 원수 앞에서 이게 밥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만났을 때, 저놈이 나 옛날에 나 어떻게 했지? 저거를 내가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를 충분히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원수가 만약에 나보다 약해졌다면 그가 나한테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죠.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흘러서 내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관계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이거를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삶을 안 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삶을. 그냥 듣고 그냥 끝나고, 저것도 나한테 또 뒷담 까네, 앞담 까네. 자기가 혼자 점을 치고 난리치는 거죠. 그래서 점치는 자를 돌로 치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네 생각이 앞서가는 생각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하나님 미래 얘기를 하나님이 감췄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우리는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섬에 둘러앉아 어린 감람나무를 할 때. 이 감람나무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기름은 뭐예요? 그걸로 성전에 불을 밝히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말씀에 다 밝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애의 그 심정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불이 꺼지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것이 들어가고 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한테 준 교회는 사이즈가 다 요건데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하나님도 감당 못할 거 해놓고서는 하나님 내가 뭐 내일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리고 여기저기에다가 전해서 후원해달라고 뭐 칼비 뭐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있는 사람이야 뭐 돈 10만 원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돈만 원도 쉽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례를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내가 불을 비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합당한 일이 하는가? 그러면 내 안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나한테 욕을 하든 독을 던져 내 마음의 편안한 하나님 함께하는 거. 이게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기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기에서 복은 빠라크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다 우리 성경에는 다 복이라고 했지만 단계에 따라서 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계에 따라서. 여기에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진짜 아무 걱정 없이 길바닥에 나 앉아도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지. 빠라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찬양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기에 이 빠라크에는 저주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한번 보세요. 28장도 보게 되면 축복의 말씀이 많아요? 저주의 말씀이 많아요? 축복의 말씀은 짧아요. 저주의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빼고 자꾸 듣고 싶고 전하고 싶은 거죠. 요즘 성도들 목사가 마음만 되면 옆에 교회 가요. 그냥 간단 말도 안 해요. 저는 교회 한 3번 옮겼지만 성도들에게 축복 받고 나왔어요. 정말 축복 받았어요. 박수 받고 인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전임교회에서 저를 후원하고 좀 있어요. 거기 성도들도 우리 아리메 때 후원 좀 하고 있어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 받기를 싫어하다는 거죠. 저도 거기서 목자하고 구제부장하고 선교부장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었어요. 그러냐고 저거 좀 더 잘하겠다. 저거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하나하나 인정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저게 목사 됐어? 이 소리는 들으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반갑게 못하더라도 악수하면서 피해가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서 내 안에 이 악의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주를 누가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나 어떤 그 사람들 할 때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 저주를 받는 거라는 게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의로 했냐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의를 했냐는 거야?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2절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 뭐예요?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의라는 게 넌 네 의를 했다는 거예요. 말은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할지만 넌 나를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도 간증 안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간증하다 보게 되면 잘해야 본전이에요.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줬다.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한 사람들은요, 그냥 행해요. 그걸 하나님 하신다는 걸 알아요.
누구의 의를 하냐, 이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 이 시온에서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건조한 땅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정표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조한 땅이 뭐겠어요? 이게 물은 생명의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물은 말씀을 내가 육의 생각이 없는 것을 얘기해. 그리고 이정표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이정표면, 제가 브이로그에 우리 부산에 결혼식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간중간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이정표대로 보고하게 되면 정확하게 가요. 오늘 여기 오면서 처음으로 대중교통 타고 처음 온 거예요. 이정표대로 지하철에서 2호선, 3호선 타고 어디 몇 번 홈에서 타고, 그것만 타면 여기 정확하게 와요. 근데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여기가 지름길일 거야, 여기 좀 빠질 거 하다 보게 되면 그 차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놓치면 다음 차 타면 되지만, 우리가 죽음에 있어 놓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정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온의 산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산을 가르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순수한 생각 하려면 손해봐요. 손해봐요. 분명히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갚아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곡식들 많이 심었고, 아까 목사님이 옥수수가 싹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안 난다고 안 난다고 파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죠. 농사 1년 넘자 망치게 되잖아요. 기도하고 내가 심어서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내가 뭘 하고 사냐, 이 사람이 응답 없으면 가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지금도 우리 아내한테 뭘 할 때는, 당신 크든 작든 주고 딱 잊어버리라. 그거 마음에 들고 그 사람이 그걸 안 하게 되면 낙심되고 실망한 거 당신만 다치고 나만 다친다. 사랑에 왜 비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받은 것은 감사할 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게 복이라는 것은 동사면서 시필, 미완료,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그리고 이게 연계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투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투부. 어구는 이것도 토부예요. 명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연계형으로. 뭐가 연계형이냐? 자, 이 평생이라는 단어인데, 평이라는 것이 요미예요. 요은, 그 날. 그리고 생은 하야 생명을 얘기를 해요. 한 날 한 날이 뭐예요?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날 한 날을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 두 달, 그 하나님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넌 한 날에 족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와서 가시는 것이 30살이지만 한 날만 살고 가신 거예요. 한 날에 내가 충실하고, 한 날에 뭐예요? 여기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날에도 우리의 기쁨을 못 누리고 산다는 거죠. 우리 아내도 늘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요. 일이 힘들죠. 주방일이 400명, 500명 셋이서 하는 일이, 주인은 조금 더 주고 일 많이 시키려고 그러고, 또 종업원들은 조금하고 월급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지치면서 하는 말이, 오늘 하루 내가 충실하게 살 거야. 내일 어떻게, 내일은 모른다 그래요. 그게 이제 배에 있어서 오늘 하루 충실하게. 그래서 이게 하루의 삶을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평화죠. 이게 평화예요. 에루살렘. 평화의 기초. 평화의 기초가 나한테 세워진다는 거죠. 에루살렘이 어디서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해야 하늘의 성전이 내게 내려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맡긴다면서 자기 일을 한다는 거죠. 저도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떡 같겠어요. 성경 공부, 개강도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나도 뽕도 올리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아직도 내가 수양이 덜 된가 보다 그냥 기다리는 거죠. 아직도 내 안에 평화가 못 된 것 보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이 평생이라는 이 예루살렘, 이 평화의 기초가 뭐예요? 이곳에서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의 축복이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 평화의 기초가 자꾸 깨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이거를 자꾸 겪어보면서 이것이 내가 소지되고 청소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내 자식의 자식이 볼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앞의 자식은 명람 단위고 영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요. 라메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문법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을 당시 이 원어도 문법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자의 이 복이라는 것은 여기는 베트가 들어가 있어요. 뭐뭐 아내. 그러니까 너의 아내.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자식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바깥으로는 뭐예요? 내 이 육의 자식이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세워져야 돼요.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것은 신앙의 단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식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자식이 효도하죠. 돈 없고 지질이면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자식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 영적인 이 자식이 성공을 해야 내게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진 자식이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세워진 자식이 없으면 늘바탕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냥 아유 예수 믿으면 뭐해? 아 예수 믿어도 다 그렇고 그러더라. 아 내 목사님들 타락해서 한 목사님들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평신도 때 그 전도부장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안 믿는데 그래서 왜 안 믿냐고 그때는 또 아주 또 그냥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붙들면 그냥 막 씨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뉘앙스가 그냥 안 믿어요 그러면 되는데 말이 흐렸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그 말에 내가 조금 열받았다든가 하여튼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뉘앙스가 딱 풍기잖아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왜 안 믿냐고. 나도 지금 예수 믿는 중인데 당신이 말하면 내가 예수를 내가 버리는 거 할 테니까 말해달라고. 하는 말이 나 목사까지 해먹었어. 네. 하나님 없더라. 그게 뭔 얘기예요?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이센 같은 그런 신앙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안에 이 확고한 믿음이 없게 되면요. 그때 가서는 주인을 부인해요. 실제로 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큰교회 목사님이 아들이 아버님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죽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동안에 뭘 전했냐는 거죠. 내 안에 이 세워진 자식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식이 세워져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도 자식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앞에 절에 있는 말처럼 내가 노력하려고 땀 흘리지 않는데 그 자식이 돌볼까요? 안 돌봐요. 안 돌봅니다. 주변에 보게 되면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냥 부모를 짐짝처럼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정말 내 길러준 그 부모를 머리털 뽑아서 옛날에는 머리털 뽑아서도 갚지 못했던 그 개념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 고래장 여행원에 그냥 보내고 안팎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볼지어다는 건 관찰하고 분별해서 좀 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내 삶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살고 있는지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안 보는 것도 다 본단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가 뭐 겪는지나 옆에 사는 다 봤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어떻게 사는지 옆에서 봐왔어요. 아버님 병들로 지쳐 있을 때, 아버님이 바람쥐로 다닐 때, 어머니 혼자 약불이 캐서 자식들 키우고 어머님 입속에 밥은 안 들어가도 우리 자식 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자식이 배를 굶길지언정 남에 가서 이렇게 헛된 소리 안 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 말은 법이다. 칼이다. 한 번 하면 그 지킨다는 거예요. 헛소리라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분을 또 보신 것 같아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회하시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색안경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도 목사 내 얘기가 열심히 하네? 본단 말이야. 안 보는 것 같아서 본단 말이야. 본다는 거죠. 우리 그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싸워서, 약복강에 싸워서 이겨서 이름을 받은 거죠. 요게 인명일 때는 내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고, 지명일 때 하나님이 싸워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것은 지명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거, 평강은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은 뭐예요? 내 어두운 생각, 잘못된 생각, 싸워서 네가 이겼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어머니 모시다 보니까 내가 좀 예민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밤에 굉장히 싸웠던 것 같아요. 뭔지 아는 험한 것도 보고 뚜렷한 게 아니라 그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생년하나도 설사를 해가지고 지사제를 먹고 생각은 안 나는데 좀 지저분한 꿈을 꾼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내가 양쪽으로 많이 싸웠구나. 승리했으면 내가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둠에 싸워서 대항도 못하고 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뭐예요? 어둠의 흐름을 너무 몰라요. 미가에서 보세요. 어둠의 싸움의 흐름들이 나와요. 산꼭대기에서 말들이 싸우고 산꼭대기에서 말이 어떻게 돼요? 다 영적인 그 영의 흐름들을 많이 얘기해요. 미가서 같은 게 짧은 선자가 영적의 그들이 흐름들을 얘기를 해요. 밤에는 그것들이 메뚜기들이 밤에는 울타리에 깃들고 낮에는 겨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말씀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근데 저들이 알아야죠. 역사서 보게 되면 매복을 쓰고 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평시도 때 제가 목자였었죠. 목자였을 때 어떤 성도가 나한테 저걸 주더라고요. 티켓, 영화 티켓. 얘나 지금 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보셨어요? 트랜스포머? 멋지게 싸우잖아요. 처음엔 우리 아군이 맨날 터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트랜스포머가 그것을 딱 입고 발을 딱 받고 뭐라 그래. 칼 하나 딱 들고 이젠 평화라 그래 얘기를 해요. 그때 거기서 깨닫는 게 싸워서 이게 적이 없어야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없어야 내 안에 평화가 그때 깃든다는 거죠. 내 안에 근심과 염려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샬롬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평화가 있으려면요, 내 안에 어두움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좀 순수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정말 정권을 갖고 있던 뭐를 갖고 있던 흠이 없는 자, 정결한 자가 난 그게 가장 힘이 있다고 봐요. 자꾸 딴 살술 쓰고 하다 보게 되면 그거 막으려고 하다 보게 되면 진짜 자기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정직하고 순수한 것만큼 난 그거보다 힘이 더 강한 게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게 정직하고 순수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을 이 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지금 성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성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자, 또 순결한 삶을 사는 사이께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했사오니 하나님 이 제단 하나님 두 분의 눈물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 예배해 놓은 하나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청명과 지혜와 물질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이 제단 두 분의 하나님 성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져 만민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회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물기도 하시고 축도하시고 끝내시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성회를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곳에 올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부흥성회도 열 수 없습니다. 이 성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결하고 하나님 순수한